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가의 답을 요한복음에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 생명수이십니다. 예수님 생명의 떡이십니다. 오늘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 왕으로 만나시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예수님 왕권을 높여 찬양하는 예배가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본분인 것 깨닫게 될 때 이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더 소중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더하여 열방이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 선교의 사명 더 힘써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먹고 마시고 숨 쉬는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단지 공급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예수님으로 먹고 예수님으로 마시고 예수님으로 숨 쉬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으로 그분을 높여 경배할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자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선포하시고 왕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그대로 예수님 스스로가 왕이심을 드러내시는 사역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기름 부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다스리시는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세 부류의 사람이 왕과 대제사장과 그리고 예언자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왕도 메시아고 예언자도 메시아고 대제사장도 메시아이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세상 통치 그 일을 위임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삼중직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예수님에게 집중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되시고 구약의 예언자들은 말씀을 대언하는 자였다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은 왕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예언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에 그분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왕으로 탄생하셨기에 2000km 이상 떨어진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거하던 그 별을 연구하던 천문학자들이 그 그리스도의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 질문을 하고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가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께 무릎 꿇어 경배하며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립니다.
그렇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제 왕으로서의 대관식을 거쳐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 장면이 바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게 됩니다. 뿐 아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왕으로서 대관식을 거치시는 그런 취임식의 의미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예수님이 이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 하시는 모든 말씀들, 행하신 모든 기적들 낱낱이 다 기록하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으로도 부족할 것이다.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고 굉장히 귀한 그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모든 것은 다 왕으로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도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줄인 자들을 먹이실 뿐 아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는 자 다시 줄이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여러분, 왕이시기에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생명수로, 또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호흡으로 그렇게 제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양식으로 생명 양식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음료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호흡이 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하시는 말씀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7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시는 7번의 말씀, 그 말씀들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말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 같지만 이것은 왕으로서의 자기 선포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신 이름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자, 영존하신 아버지, 그런 것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고백하는 이름이고, 하나님이 스스로 가르쳐주신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아멘.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을 무엇으로 비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오히려 반문하죠. 저 태양을 한번 똑바로 쳐다보라고. 여러분,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잠깐 보더라도 눈이 부셔서 눈을 감게 되고, 억지로라도 눈꺼풀을 버티면서 태양을 보게 되면 눈이 상해서 그 다음부터는 눈으로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태양조차도 볼 수 없으면서 어떻게 영이신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겠다, 보여달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 비교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것의 본래적인 의미는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보다 먼저 계신,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바로 그분이 스스로의 이름으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학자들이 좀 더 연구해서 원래의 발음이 야훼일 것이다. 그래서 요즘 신학책에는 야훼라는 이름으로 쓰여지는 신학책들이 있고, 또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야훼라고 하는, 야훼 하나님,
그렇게 꼭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그 어떤 것으로 비교될 수 없는 그 지존자, 가장 높으신 분, 자존자,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의 이름이 나는 나다입니다.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임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히브리어로 보면 야훼입니다. 나는 나다. 이게 엄청난 얘기인데,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 논문이 에고 에이미에 나타난 예수님의 자의식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A+ 받았습니다. 근데 뭐 A+에 대해서 반응하지 마시고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에 대해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나는 생명은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것이고요,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병자들, 약한 자들을 고치실 수 있으셨고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왕으로 오셨고 왕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왕으로서 최종 선언을 하십니다. 그 말씀 바로 위대한 사명에 대한 대위임 명령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주님께서 왕으로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명령 가슴에 새기고 손에 붙잡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기에 위대한 명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대위임 명령으로 받을 때 교회의 존재 이유도 목적도 바로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돼야 되고, 하나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영접하는 자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이루며 살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자녀들 기뻐하심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 능력과 권세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왕으로서 이제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때가 되면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이 땅을 다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왕이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 찬양하는 찬양이 천상예배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러분, 천상 예배를 보면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세상 구원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신 주님, 우리가 마땅히 그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는 것, 영접하는 자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왕으로 오셨고 왕으로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 오히려 대적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그 일들을 총독으로
재판하는 책임자의 자리에 있는 빌라도가 예수님이 왕이신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어둠의 그 세력들과 그렇게 어우러져서 오신 예수님조차도 거부하고 핍박할 때 끝내는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심판으로 이 나라를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성경의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간단하게 보면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세상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시며 그 모든 것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포도원의 농부들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종들을 보냈습니다. 농부들은 그 종들을 잡아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습니다. 다시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바로 구약시대 패역한 역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아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냅니까?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그래서 끝내는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그렇게 휘둘리며 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세상에 자기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분을 구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 법, 세상의 그 풍습대로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충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서 지어졌는데 불순종하는 죄로 말미암아 세상 권세에서 지배받는 세상 나라가 됩니다. 빌라도는 그 세상 나라의 대표로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뜻으로 지금 서로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서는 빌라도는 세상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죽이고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진 자로 나옵니다. 그 앞에 예수님은 죄수로 그렇게 끌려왔습니다. 심히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어린 양으로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지고 모든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깨어지고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바야흐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힘을 내세웁니다.
그 힘으로써 자기 욕심을 마음껏 확장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끝없는 경쟁으로 다른 사람들 딛고 일어서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화목하게 하시는 그 뜻을 이뤄갈 때에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칼 앞에 사랑은 참 나약하기 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칼로 세상을 휘두르는 그 역사는 언젠가 종말을 맞이하고 맙니다. 사랑으로 품 안을 때 그것으로 손해보고 희생당하는 것 같지만 그 하나의 밀이 떨어짐으로 그것이 이제 수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확장되어지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이 세상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 가지고 이 세상에 발 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중국적자처럼 고개를 들어 하늘 바라보며 하늘 소망 가지고 순례자의 걸음을 걸어가는데 두 발은 땅에 디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그것 때문에 갈등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악한 방법들, 정말 누워서 그것을 생각하고 일어나자마자 그것을 펼치면서 온갖 불의한 일들, 부정한 일들 밥 먹듯 합니다. 그 가운데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힘없이 이용당하고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잠깐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때 그 어둠의 세력은 산산이 깨어지고 이제 주님 재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임하셨고 다시 오실 그 사이 시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아직 최종적인 완성은 되지 아니하는 그 사이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나님의 제자 되어 왕같은 제상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중보기도 하시는 내용 가운데 그들을 데려가려 하심이 아니요 이 땅에서 거룩하게 보존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 붙잡고 그것을 생명의 양식 삼아서 영접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둠은 물러가게 되고 세상은 맑아지게 될 것이고 이 땅 하나님 나라로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중국적자로, 때로는 이쪽에 속한 자로, 때로는 이쪽에 속한 자로 그렇게 눈치 보면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기간 동안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서 영접하는 자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왕같은 제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분명하면 우리는 예배의 삶을 확장시켜서 모든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 그 가운데 개입하시는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영광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눈치 보며 그렇게 휘둘리다가 언제나 간신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붙잡고 살아가는 힘없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명목뿐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해답은 무엇입니까?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 왕으로 오셨고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중국적자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그 신분과 더불어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것에 때로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길 힘이 예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해야만 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대가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해지시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대는 더욱 위대한 인생이 될 것이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 보태드릴 것도 있겠습니까? 하나님 뭐가 아쉬운 분이시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강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위대해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높여드릴 때 내가 위대해집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왕같은 제상 삼으셔서 거룩한 나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배합니다. 이 말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위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는 왕같은 제상으로 이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는 갈 바 몰라 방황하게 됩니다. 예배하면 세상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세상을 이끌 그 권세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예배할 때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 다해 예배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 예수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예배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로 하나님 비전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면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왕같은 제상 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 마음껏 펼치게 하신 그 뜻을 우리는 삶을 통해 계속해서 이뤄가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왕이십니다. 왕으로 오셨고 왕으로 사역하셨고, 그리고 왕으로서 대위임 명령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왕으로 다시 심판하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그 사이 시간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중국적자로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 몰라 방황한다면 예배로 회복해야만 합니다. 예배하면 우리의 신분이 더 명확해지고 우리의 비전이 더 분명해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이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우리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마땅히 예배하는 왕이신 예수님 이 시기에 그래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왕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왕으로 오셨기에, 왕으로 사역하셨기에, 왕으로 명령하신 그 말씀 순종할 때에, 왕이신 예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는 왕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상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왕같은 세상으로 살아갈 힘 예배를 통해 얻게 하여 주시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고 주님 왕으로 주신 명령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